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8장에 오면 7장의 내 짐승의 환상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3년 뒤에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래서 7장과 8장은 한 2년간의 어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또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두 뿔 가진 숫 양과 또 이 숫 염소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15절부터 이제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를 만나서 이 숫 양과 염소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자, 본격적으로 19절부터 이제 해석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19절 보면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어떤 하나님의 정한 시기 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본격적으로 20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양이 의미하는 두 뿔이 메대의 왕, 또 바사, 페르시아의 그런 왕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21절에 숫 염소는 헬라 왕, 그리스 왕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왕, 숫 염소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을 잠깐 보면 이제 21절 끝에 보면 큰 뿔, 곧 그 첫째 왕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8장의 전반 부분에 있는 이 꿈의 환상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은 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다니엘서 시작하기 전에 10번 정도 읽어 오셔라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는데 이 뿔이 뭐냐? 헬라의 첫 번째 왕이다. 그러면 맞죠? 첫 번째 왕. 그러면 헬라라고 하면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죠. 자, 그 알렉산더라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염두에 한번 두시고요. 자,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대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꺾였다는 것은 죽고 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네 나라로 그리스 제국이 분할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의 나이에 죽다 보니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이제 권력 싸움을 하다가 이제 네 등분으로 땅을 나눠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23절에 보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또 일어나요.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권세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또 25절에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뭐 이런 아주 악한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 일어날 텐데, 자, 25절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는 게 뭡니까? 망한다는 거죠.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서 26절에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자, 우리가 역사적인 결과를 가지고 알렉산더 그리고 그 사후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또 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왕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나타난 이 왕의 행위와 가장 근접한 왕이 헬라 제국에서 가장 근접한 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절기를 철폐합니다. 안식일 지키면 죽여버려요. 또 유대인들의 상징인 할례를 금하게 합니다. 할례하면 부모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란 뜻입니다. 원래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3세고 자기가 4세인데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름을 하나 더 붙인 것이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그런 왕이 역사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 알렉산더와 그 네 장군의 나라와 또 그 나라 중에 한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1장에도 나오지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안 믿는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활동했던 기원전 2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게 또 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질 못하고요. 자, 7장에 오면 내 짐승으로 미래의 세계를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8장에 오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하나로 줄어듭니다. 10장에도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4개에서 2개로 2개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또 하나로 마치 이렇게 뾰족한 뾰족한 그 마른 꽃갈 모양처럼 그렇게 환상이 뭔가를 향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뭔가에 집중하도록 처음에는 내 짐승으로 2개로 하나로 해서 결국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짐승이 누구를 지칭하냐, 이 때가 어떤 기간을 얘기하냐, 그런 거에 관심이 한 때가 얼마고 두 때가 얼마고 반 때가 얼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마치 남들이 모르는 자기만 아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한 분야를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헬라와 또 메데 바사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악하고 하는과 상관없는 것. 자, 그런데 내 짐승도 그렇고 두 짐승도 그렇고 좀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헬라 왕이든 그리스 메대 왕이든 페르시아 왕이든 어차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되지, 왜 사자 같은, 그것도 온전한 사자가 아니라 날개가 있는 사자, 곰 같은, 표범 같은, 이빨이 쇠 같고 뭐 이런 흉측한 이런 왕들을 세워서 왜 이 난리 법석을 치게 하냐? 애초부터 하나님이 세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통치하신다며. 근데 왜 짐승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결국은 짐승 같은 세상이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짐승의 나라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 짐승의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2장부터 6장까지 2장, 3장,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지요. 이게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짐승인데 변화시켜요. 그리고 벨사살도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 먹고 음란하고 잔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짐승이지요. 그런데 글씨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메네라고 하는 것은 헤아렸다.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았다.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누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벨사살처럼 악한 왕도 금방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는 헤아립니다. 3번 만에 안 걷지만 혼날 거야. 1번, 2번, 3번 빵 해도 돼요. 근데 또 1번, 2번, 3번. 결국은 넌 죽어야 돼. 빵 하면 되는데, 야, 이 카운트 헤아리는 거로는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저울에 달아봐서 3kg가 넘어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1kg, 2kg, 3kg. 죄의 무게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짐승인데 악한 왕인데 그걸 심판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리 국리 저리 국리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르신, 그날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데 이제 7장부터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짐승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짐승의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고집부리며 교만하게 살았다는 걸까요? 네, 후자지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든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짐승이 됩니까? 그것은 그런 은혜를 내가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자,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 형벌은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자초했네요. 유구무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책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앞에 책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심판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양과 수염소의 이 또 다른 상징으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왜 이 짐승을 또 얘기하냐 하면 여기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24절에 보면, 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 네 뿔 사이에 한 뿔이 22절에 23절에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요. 자, 이 왕이 어떤 모습이냐? 아주 힘이 세고 하늘을 모독하는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구의 힘을 받아서 이 망나니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그냥 사건 그대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힘이 아닌 어떤 외부의 힘의 어떤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미혹이다, 사탄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또 바벨론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현실적인 문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같이 악한 왕이 있어도 느부갓네살 얼마나 악했으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잡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처럼 더 완악하고 교만하고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네 종류로 된 그 신상을 얘기할 때 금, 가장 힘이 세고 또 중요한 어떤 그런 상징이죠. 그 밑으로는 다 은이고 노시고 쇠고 진흙이에요. 가치로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금 같은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은 같은 존재가, 녹 같은 존재가, 쇠 같은 존재가, 아니 하다못해 진흙 같은 존재가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저런 나쁜 놈, 저런 뭐 죽일 놈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저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어떤 영향이 있구나. 자, 영적인 영향이 있다면 우리가 말로, 좋은 말로 설득하고 다 이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저도 목회해보지만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은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내 마음 몰라서 그래요. 내 처지 몰라서 그렇죠. 뭐 그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한 30년 해본 결과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면 얘기해서 타일러서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놔둬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는 급하죠. 답답하죠. 너무나 쉬운데 나는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 정답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면 놔둬야 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막 교만해요. 근데 끝에 보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이건 결국은 누구한테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종류 신상 2장에서 얘기할 때 이 신상을 깨뜨리는 게 뭐였어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돌이 이 신상을 작은 돌 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엄청난 분량보다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면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건드릴 때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될 수 있으면 느부갓네살처럼, 물론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7대 짐승처럼 유리 방황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걔도 좀, 느부갓네살 걔도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깨닫긴 깨닫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회복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건드리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건드리기 전에 내가 겸손하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지리라. 박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이 짐승의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우리가 이 짐승을 잡아서 목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뭐 칼을 쳐서 이놈들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만큼의 그런 악함이 있는 거죠. 아나무인으로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희망인 동시에 안타까움. 이게 짐승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 우리는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아는데 자녀들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신나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 낭비일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의 나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볼 때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또 희망이 있는 거죠. 짐승이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난리를 칠 때 이게 기원전 200년 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원전 600년을 살고 있어요. 4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400년 뒤에 어떤 왕이 일어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400년 뒤고 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아 죽었다 대여섯 번을 해도 그 시대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록 400년 전의 사건일지라도 너의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니고 너의 이야기야. 그 얘기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미래,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의 특수성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현재거든요. 자,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과거를 얘기하는지 현재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때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얘기해야 우리는 나의 이야기, 현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과는 그런 체계거든요. 근데 이런 체계로 말씀을 읽으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이제 과거인데 1000년 전의 과거도 현재, 500년 전의 과거도 현재.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1000년 전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과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면 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자기 조상 족보도 모르면서 왜 아브라함의 족보를 공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2000년, 3000년, 4000년 전의 역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자, 예언서는 뭡니까? 미래적인 걸 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관점으로 보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하나님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와도 연결되고 미래와도 연결돼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일지라도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과거 이야기일지라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이렇게 짐승이야. 이 순양과 염소들이 활개를 치는데 이것은 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질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왜 간직합니까? 이런 비참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론의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왕들, 이런 짐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400년 뒤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현재형으로 읽어야 돼요. 현재형으로 읽지 않으면요, 이단이 돼요.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666이 나오죠.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의 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에도 짐승의 표가 나온다면, 다니엘 시대에도 짐승의 환상이 나온다면, 또 바사 시대나 메데 시대나 헬라 시대에도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도 당연히 짐승이겠죠. 그럼 짐승의 표가 뭡니까? 그 짐승의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짐승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짐승의 나라에 최적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도 그런 표를 받고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중에도 이 시대에도 짐승의 표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짐승의 세상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과 화목하게 아무 갈등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내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고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미래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400년 전에 400년 후에 일어날 이런 짐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 속에 네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악한 사단마귀 원수마귀 대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이런 숫 양이나 숫 염소나 기타 다른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짐승 같은 존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네가 준비해야 돼. 지금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지금 네가 살아가야 돼.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건 확실하니 이걸 간직해라. 이게 간직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 간직했다가 400년 뒤에 우리 후손이 고서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갑으로 물려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대해 보면서 과연 나의 현재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AI가 되고 뭐가 되고 인터넷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신앙의 핍박이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할 겁니다. 짐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과연 나의 지금의 신앙은 그런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고 있는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자녀, 내 후손 300년 뒤에, 400년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현재는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우리의 현재는요, 나만의 현재가 아니라 누구의 현재도 됩니까?
하나님의 현재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잘되게 한다? 예. 가장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능력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것이 금보다 은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1000년이 될지 2000년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지금 포로 생활인데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400년 500년 뒤에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너 후손들이 이런 고난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는 오늘 겸손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벨론과 짐승과 타협하지 말고 네가 살아. 이 얘기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현재는 400년 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 가문에 50년 100년, 200년, 400년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거예요. 먼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흘린 기도와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애쓴 그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세대를 넘어서 어떤 영적인, 지금 그 시대는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이 세상, 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공동체, 교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오늘을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 쉬고 싶어도 말씀 보고 정말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도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참 어렵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응답의 타이밍이 우리하고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또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3대, 4대, 5대, 100년, 200년, 300년 뒤에 과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짐승의 나라와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현재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나의 믿음,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